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화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같이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뭐 그 전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하늘로 온 사람이냐? 그렇게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감히 우리를 능멸하다니, 뭐 이제 굉장히 좀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보여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뭐 보여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봐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흐리면 날이 좋지 않겠다 하는 거, 우리가 그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이 그 정도 판단은 누구나 다 하죠. 하늘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봐도 바람이 이렇게 습기가 머문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겠다. 뭐 그 정도는 뭐 어부들이 아닐지라도 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죠. 지극히 너희가 뻔히 보이지 않느냐? 살면서 날씨 보면 비 오는 날, 비 오지 않는 날 하늘 보면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한 것들을 봐라. 이제 굳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거 뭐 많잖아요. 이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나를 살아서 믿지 못한다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텐데 그것을 보면 믿어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배 터지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요나의 아주 독특한 그의 삶이죠. 그의 표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별력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어떤 무슨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꿈을 해몽하고 뭐 투시력이 있어서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런 무슨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억지로 뭐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해요. 80%는 분명해요. 80%는 상식적인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세밀한 거 사실 그것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핑계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별력을 좀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지? 내 인생이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지금 내가 형통한 것은 무슨 이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까지 왔지? 내 나이가 몇이지? 내 남은 날은 뭐지? 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하여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 그 앞이 낭떠러진지 찻길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위험한, 또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앞뒤 좌우를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별력을 잘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내가 딱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성경 봐야죠. 성경.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있고,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일을 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거죠.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통독은 기본이고, 줄거리를 알아야죠. 첫째는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 두 번째는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맥락을. 특별히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과 그 왕들이 이제 막 섞여서 나올 때, 그럴 때 보면 이거를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창세기부터 또 중간에 성경에 빠져 있는 구간이 신구약 중간 시대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의 약 400년의 그 단절, 기록이 없는 그 시간들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는, 여러분 뭐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디서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 정체가 뭐냐,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사두개인이 오늘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죠. 성경은 그냥 가만히 넋놓고 멍하니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면서 읽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올바로 해석하게 되고,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목회자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뭐 다른 책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을 왜 다윗을 기뻐했는지, 요셉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요셉이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요셉은 어떻게 그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지? 이런 질문. 욥이 당한 그 고난,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뭐고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고 또 뭐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원리, 창조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삶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사람이 살고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원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나왔던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끌고 하는 그 원리를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만 안다고 또 분별력이 100%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세계 역사를 또 알아야죠.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기독교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이 나타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죠. 지금 그 끝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일 텐데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맥락을 또 모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점이 성경이라면 또 하나의 점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날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2023년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열었죠. 과학의 시대, 또 우주의 시대, 또 뭐 AI의 시대, 뭐 하여튼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든지 지금 굉장한 이 시대에 또 우리는 아시아의 끝에 있어요. 동북아시아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몇 바퀴 돌려보면 우리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왜 미국을 의지하게 되었을까? 왜 중국하고는 사이가 지금 안 좋게 되었을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 맥락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죠. 또 여기는 포항 아닙니까? 우리가 포항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두 점이라고요. 이 두 점을 쭉 연결하면 그 연결선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과학과 지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과학을 무시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과학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과학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과학을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막 무시해 버리면 그것만큼 무식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성을 그렇게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생각할 능력을 주셨고
과학, 철학 이런 것 토대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과학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미워하거나 과학을 막 이렇게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시대와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뭐 자본주의의 출발이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의 직업 의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칼빈으로부터. 칼빈이 주장했었던 하나님의 사명, 그 소명이 너희들의 직업 속에 있다. 직업의식, 전문인, 거기에서부터 중세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고, 그게 자본주의 탄생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로 가는데, 돈 있는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어도 돈 계속 벌고, 가난한 사람은 죽으라 노력을 해도 정말 몸 부셔져라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해지고 하는 이 갭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세상은 큰 일이 나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이 갭을 메꿔가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또 선각자들이 나와서 그런 시대를 또 지금까지 열어갔고,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 과학과 지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는 것은 그것은 영역이에요. 통찰하는 것은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그 영성의 힘이 영역이죠. 그 영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과학과 지성도 알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통찰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질 때 시대를 볼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삶도 볼 수 있고, 또 국가의 삶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렇게 갖추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오판하지 않고, 우기지 않고, 이단들처럼 착각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딱 보면 아는데, 이단들은 딱 보면 아는데 그 비상식적이고 역사도 없고 맥락도 없고 과학과 지성도 무시하고, 그거는 딱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아유, 저건 이단이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만 그냥 보니까 그냥 빠져버리고, 그냥 관계로 그냥 막 얽혀버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분별력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단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딱 보면 모르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겠냐, 내가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주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
내가 이야기했던 거, 내가 병 고치고 했던 것들, 성경에서 구약에서 너희가 맨날 성경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라. 모르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는데 그거 뻔한 건데 뭘 여기서 내가 유치하게 뭘 하나를 더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는 건 마지막에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보면 깨달아라.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봐라, 하늘을 봐라, 바람을 보고 강물을 봐라.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냐?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오묘하게 우리 인간의 몸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우연히 무슨 세포 분열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오장육부가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겠어요?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지구의 자전축, 23.5도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조수간만의 차,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너무너무 세밀한 이 DNA, 이런 것들이 딱 보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 부정할 수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모르는 사람도 뭐 몰라, 그런 거 몰라, 없어, 안 보이잖아, 없어. 그것만큼 무식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분별력을 날카롭게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별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세상의 것들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